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3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비고도 사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들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제자사역과 이 제자운동 또 혹은 이 여러 다양한 말씀 살피는 일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34번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면서 오늘은 굉장히 신명나는 또 한 이야기가 제공될 수밖에 없겠군요. 속죄일을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나팔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속죄일을 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류의 구속이 선언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하는 이 제목으로 인류의 구속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하는 제목으로 속죄일의 공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찾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주님의 인격에 또 주님의 여러 다양한 형편에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우리들도 또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대면을 우리가 이렇게 도모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가져오면서 또 약간은 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필 때는 어떤 그 논리성에 근거한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살펴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성경 진리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 진리는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진짜 진리냐 아니면 허위,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절기, 구속의 공로, 마련된 근거, 구원의 그 마련된 공로를 영접하는 절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속죄일의 공과를 살피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마련되는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오묘한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조금 성경을 좀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하나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속죄일의 공과는 굉장히 어미하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복된 공과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말씀 전반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절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골로새 2장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절기 얘기는 중요해요. 왜냐? 성경에서 중요한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니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론 있지요. 그러나 구속의 역사, 옛날에 말한 그 히스토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면면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절기의 실체, 즉 뭡니다. 실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구약에 있는 것이고 뭐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니까 등한히 것이지, 알기만 하면 지금까지 다섯 절기를 보신 것처럼 대단히 유익하고 대단히 그야말로 요지부동되어 있는 예수님을 향해 걸음이 옮겨지는 것임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그런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항상 무엇까지 포함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되겠습니다.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몸, 즉 원형,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7가지, 1년에 7번 들어있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들은 모두가 다 중심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무조건 어디서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뭐가 돼야 돼요? 완성돼야 돼. 그래야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모든 절기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림자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각각의 사건들, 각각의 절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살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절기의 그림자를 찾아보는 그런 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돼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절기 가운데 본래 4절기가 있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요제일, 오순절이라는 4절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 4절기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이 모든 이 속죄, 죄사함 것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순간 우리도 주님과 합하여 침례받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다시 새 생명을 일어나고 다시 오순절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필칭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이 4절기 속에 다 들어있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1월 14일 날 이렇게 돌아가셔서 유대력으로 1월 성력으로 14일 돌아가셔서 16일 날까지 부활하시고 3월 6일 오순절까지 이것이 아주 그대로 역사 속에서도 성취되고 또 실제 이 절기라고 하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성취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즉 봄절기라고 되어 있는 봄에 이루어진 절기는 개인, 즉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야기가 이 절기 속에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죠. 봄절기 속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이 됐다면 이 이후에 또 이 세 절기가 더 있는데 그럼 이 절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 절기가 성취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럼 그 다음 절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고 승천하셔서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까지 내리셨다면 그 다음에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다 이제 완성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2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2가지 이해.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왜?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절기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2 깨달음이 있다. 근데 2 깨달음이란 뭐냐? 첫째, 모든 절기는 말 그대로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의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예수님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첫 번째 절기 속에 들어있던 이 모든 것들은 옛 것이고 이제 주님이 새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옛 것을 폐하셨더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즉 이제는 너는 다 뭐하지 말아라. 모든 이 날짜와 절기나 이런 월삭이나 연해와 날절인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보편 기독교, 모든 기독교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르침도 있어요. 그건 뭐냐? 봄의 절기, 지금까지 보았던 네 절기의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고 가을절기, 나팔절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또 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초림으로 즉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가을절기는 재림으로 완성된다. 나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면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에도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여기에서 가을절기는 봄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을절기는 1844년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서정결과 연결을 지어서 1844년부터 시작된 이렇게 이 대속제일 원형적인 대속제일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을 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르침에 따라서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모든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만약에 봄절기는 초림이고 가을절기는 재림으로 되어 있어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서 재림교회 가르침대로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 그것이 이 모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이 상당히 큰 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속죄일을 먼저 여러분에게 공부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경 내용을 내용대로 보다 보면 내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돼요. 그 시험이 찾아오면 그 성서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모순을 여기는 덮고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 덮기 위해서 속죄일을 봐야 되지만 그 속죄일을 해석하는데 이런 두 개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성경과 어떤 유격이 있는지를 알려드린 다음에 속죄일의 공과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 더 은혜롭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따져봐야 돼. 자, 먼저 봄절기죠. 오순절까지뿐만이 아니라 초막절까지 모든 7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얼마든지 근거가 있죠.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 이것들은 다 그림자고 몸은 예수님이다 했으니까요. 그거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 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재림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성서적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그 가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가을절기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따져볼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는 천주교에서 오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회, 루터, 또 침례교, 안식일교회,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여러 곳에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편견이나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따질 건 따져봐야 된다. 뭐가 문제가 되나. 자, 만약에 가을절기는 재림으로 원형을 만나게 된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초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일자까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이거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일자까지. 그러면 만약에 가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가을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까지 맞아 들어가야 돼. 이렇게 7월 10일 날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 10일 날 속죄일, 15일 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초막절 이루어져야, 그래야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가을절기다 나눴을 때는 약간 시간에 좀 문제가 됩니다. 재림교에서는 예수님 재림운동을 이렇게 윌리엄 밀레의 재림운동이 나팔절과 같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 대속죄일에 원형적 대속죄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날짜를 맞추는 문제는 이미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요.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는 절기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기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됐다 가르쳤는데, 만약에 이 봄절기만 완성이 되고 가을절기는 거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자와 월삭과 일과의 절기와 이런 해와 년을 지키는 문제가 아직도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여기에 절기나 월삭이나 또 안식일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봄절기가 아니라 가을절기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고 가을절기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가르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을에 이루어져야 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이 안 왔으니까 원형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이렇게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기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구약에는 유대인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절기를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아직 원형이 안 왔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네. 왜냐? 우선 먼저 하나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이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원형이 오지 않았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초막절을 지내야 된다 이거예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 이런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원래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맞지를 않는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2장 11절부터 너희는 약속에는 외인이여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돼서 우리는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가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어. 오직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만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적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아직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신약교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문제도 문제가 걸려지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 신약교회는 교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되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권면,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교인이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면 바울은 날이나 삼가 날이나 월삭이나 그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데 너희가 왜 그걸 지키느냐 했으니, 그럼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완성이 안 돼서 유대인들이 해야 된다면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것이 봄절기만 이렇게 선취된 것이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봄의 절기에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유대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거기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만 해당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완성된 것으로 남았고 아직 가을절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방으로는 전파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네요. 이방의 복음 전파는 아니다. 왜?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유대절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근거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속죄의 공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가을절기는 재림으로 원형을 만난다고 할 때는 이 문제를 답을 내야 돼요. 이 문제에 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가 없으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이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만든 한 교리라면은 어떤 한 교단이나 교회에서 만든 교리라면 교리를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이 교리를 따른다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교리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떤 무슨 재림 교회나 이런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씀을, 다른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다. 성경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따르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기에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안 내리면 이 가르침이 가을절기는 재림으로 원형을 만난다는 가르침은 성성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관계를 조금 따져보고 살피는 것이 좋다. 그럼 뭘 따져봐야 되느냐? 봄절기에는 완벽한 개인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개인의 구원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이야기할 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얘기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얘기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러나 나의 구원 문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할 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봄절기에는 완벽한 개인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어디까지? 오순절.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봄절기만으로는 예수님의 몸은 완성되지가 않는다. 예수님의 역사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봄절기 속에는 속죄의 예표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유월절에서는 거기 속에 속죄제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유월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양을 잡아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내가 회개하고 내 속죄 이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 예표가 들어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죄값을 갚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값을 먼저 갚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값의 구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말은
구원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드릴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거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 주시는 속죄의 주인이 되시고 속죄의 공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과를 만들어 주신 그분을 뭐하는 순간 영접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6월절부터 나와 있는 봄절기에는 구원의 근거, 죄 문제를 다룬 이야기는 없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이야기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 들어있지 않아요. 6월절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죄값을 갚는 뭐가 없다? 대속의 개념이 6월절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양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면 왜 6월절 양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이 양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보시죠.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대속이라는 즉 죄를 위하여 죄값을 갚는다는 대속이라는 예표가 분명히 들어있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구원의 감격을 기념해서 6월절을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분명히 죄를 대속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6월절이나 요제절이나 여기에는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대속의 공과가 없이 우리가 영접하는 이야기만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절기제도 속에는 이 모든 구속의 예표가 들어있을 텐데 어떻게 봄절기에는 대속이 없느냐, 속죄가 없느냐, 그리고 십자가에는 분명히 속죄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6월절에는 속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절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절기를 살펴보면 그 나머지 절기 속에 모든 구속의 예표가 들어있다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1년의 순서로 쭈르륵 돼 있어요. 하나는 봄에 되어졌고 하나는 가을에 되어 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유일한 힌트를 드렸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어요. 즉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해서 드린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력입니다. 그게 6월절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 행사예요. 그런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밀력,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달력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7월이 뭐라고요? 달의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두 시작이 있다는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절묘하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은 언제 된다? 6월절로 시작된다. 개인의 구원. 그런데 7월은 뭐예요? 이 해의 그런 밀력, 모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따져본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모든 인류가 말하자면 공이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죄사신 사망의 메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 이렇게 들어가는 선포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시작의 의미가 맞다. 이런 아주 절묘한 이런 이 시작의 예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절기대도에서 모든 구속의 예표를 찾는데 그 절기 속에는 나머지는 뭐가 남았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뭐만 남았다? 초막절이 남았다. 그러면 이 세 절기에서도 십자가의 예표가 들어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의 예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일부러 먼저 나팔절까지만 본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것은 속죄일을 예비하라는 준비, 앞으로 속죄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일을 예비하라 했는데 우리가 실제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봤더니 초림 때 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예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엘리야 사역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예표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누가 뭘 만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죠.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말이죠.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무슨 외치냐? 주님의 오시는 길을 뭐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은 뭐였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기 이 유대 광야에서 이야기한 그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은 곧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즉 메시아의 초림에서 이루어졌던 메시아의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어떤 사건이었느냐? 침례 요한은 뭘 보렸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보라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보라. 그러면 지금 침례 요한이 나팔을 불었다면, 그게 나팔 소리의 의미였다면 예수께로, 즉 그런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곧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뭐라 하겠느냐. 직접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겠느냐면 마태복음 11장 9절로 여기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을 너희 왜 나갔어? 뭘 보러 갔어? 광야에. 침례 요한? 그 보통 분이 아니지. 너희 기론이 선지자보다 큰 자인데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너 예수님 앞에 보내서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또 달리 말할 수 있죠. 내가 내 사자를, 이번엔 예수님이 요한을 보내서 내 앞에 보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앞에 보내서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한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더 두어서 그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고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 메시아의 이 사역을 외친 거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게 어디예요?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셨죠. 매 얘기를 십자가에서 준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뭐로 죽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죽는다는 말은 속죄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야 돼? 반드시 속죄제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그렇다면 요한이 얘기한 요한의 큰 외침이 나팔절의 실체였다면, 나팔절의 실체였다면 그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 속죄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에게 벌려주고 예수님께로 사람의 시선을 고쳐서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나팔절의 성취는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우주적 속죄일이 다가왔음을 선언한 것이죠. 왜?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갖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 나를 보고 얘기했는데 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뭐다? 대속죄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나팔 소리로 외쳤던 큰 외침은 뭐가 왔다는 걸 일러준 거예요? 속죄일이 왔다는 걸 일러준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속죄일이란 뭐냐? 속죄일이란 레위기 이제 16장 우리 속죄일에 대해서 볼 텐데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의 모든 예표를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 속에 요약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년의 하루는 반드시 무슨 일로 해라? 속죄일이다. 그럼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말 그대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라는 말은 여기 속죄할 것이라는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카파르, 이게 어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가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래 카파르라는 뜻이 죄를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카파르에서 나온 말이 하나 있는데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파송된 말인데 이거는 성경 속에서 코페르라는 말은 무조건 속량하다, 속량물, 뭔가 어떤 값을 대신 몸값을 지불해준다. 이렇게 어디 누가 이렇게 빚진 거 있으면 빚을 갚아주고 몸값을 지불해준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할 때는 뭐예요? 코페르.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얘기를 카파르라 그래서 죄를 덮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덮어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무슨 날이에요? 1년 1차 속죄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한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카파로 우리의 모든 죄를 코페로 이게 다 속량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 속죄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 6월절이라고도 하고 했는데 돌아가시기는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속죄한다고 하는 그날은 7월 10일인데 이게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 만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문제만 하나 해결하면 되잖아요. 6월절과 속죄일이 같은 날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속죄일은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이 속죄일은 여기 모든 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은 뭐에 예표냐? 인류에 대한 예표야. 그러니까 그날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1년 한 번 속죄한다는 말은 결국 실제로 이것이 성취된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쏘죠.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죄값을 다 갚고 속량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그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인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모든 용서가 이루어진 날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아니면 십자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죠. 성경에서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용서되어지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6월절 양 예수님은 6월절 양 했는데 이제는 또 속죄일로 놓고 연결한다면 날짜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같은 날 이루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같이 될 수 있냐.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인류의 용서가 속죄일은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인류의 죄 용서가 이루어진 날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네. 언제냐. 이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여기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라는 말을 드릴 때는 태어나셔서 삶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걸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몸즉 예수님이죠. 원형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말한 이 절기는 봄절기만이냐 이거예요. 봄절기만이냐. 분명히 요한이 기별한 요한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곧 배속물로 죽는 죽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똑같은데 날짜가 다르니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느냐. 십자가에서 6월절이 완성된 것 분명해.
예, 그죠? 그날 돌아갔으니까. 그렇다면 그랬는데 내용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또 뭘 보니까 이 나팔절, 요한이 나팔 불고 외치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 한 걸 보면 십자가에서 속죄일의 원형을 만나는 것이 분명하죠. 딱 틀린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날짜는 6월절에 맞췄는데 속죄일은 내용은 맞지만 날짜는 틀리더라. 우리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월절과 속죄일이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6월절과 속죄일이 만나더라. 이것이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과 이 속죄일이 만나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 그러나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6월절은 봄이요 속죄일은 가을이니까 이거는 늘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것이지 실제는 봤더니 6월절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시간의 연속인가 아니면 이게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의 예표인가를 보면 간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딱 한번 볼게요. 6월절과 속죄일을 비교해 보는데 이게 전혀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6월절과 속죄일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절기 속에는 절기라고 하는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행사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이. 6월절에는 6월절 양을 먹고 속죄일에는 속죄 염소, 속죄 염소가 있어요. 속죄 양이라고 하지만 속죄 염소가 있어요. 이거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 한번 보시죠. 6월절 양은 생명의 양식에 내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먹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네. 이게 뭘 의미해요? 6월절 양이야. 실제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에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잔과 이 떡을 한 걸 이 잔을 먹고 이걸 먹는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냐?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죄인이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왜 생명의 양식이 되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속죄제는 속죄제예요. 원래는 속죄제 때는 속죄 양이 있고 대속죄일 날은 속죄 염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대속의 제물이야.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들이 개인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6월절 양은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이 아니니까 각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나 대속의 제물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미 5개 번제 가운데, 제사 가운데,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드렸죠. 속죄제 할 때는 무조건 방향이 2개라 그랬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 제물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단불에다가만 바르고 거기다 쏟았으면 그 제물은 그 대신 어떻게 된다? 제사장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걸 이미 우리는 제사 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발랐어. 그리고 양 제물을 자기 집에 피 발랐지. 속죄 양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휘장 앞에다, 하나님의 휘장이 있으면 그 앞에다 뿌렸어요. 분향단이나 번제단의 뿔에 바르든지.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건 내가 바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6월절 양은 각자가 먹어야 돼, 그거를. 그러나 여기 속죄 양은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면 보통 때 속죄양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먹지 말고 안으로 안 들어갔으면 제단불에 바르고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돼. 그리고 대속죄일에 드렸다면은 대속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대속죄일은 이제 보시게 되지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은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를 휘장 앞에다 뿌리고 단불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물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뭘 그럼 의미했느냐? 결국은 구속의 공로를 개인이 영접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공로가 마련되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속죄물은 아버지께 드려진 것이. 그래서 대속죄를 보시게 되겠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염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혹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가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속죄의 양은 전혀 내용이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열려지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구속의 공로가 마련돼야 돼요. 모든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절묘해요. 돌아가시기는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돌아가실 때에 너의 모든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속죄, 용서가 선언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대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뿌렸지만 그 양을 먹는 건 밤에 무교절 때 먹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이 순서로 말하자면 먼저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유월절 양으로 내가 소유하는 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죠. 그래서 구속의 공로가 마련되어야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지만 그것이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속죄일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순서로 본다면, 이 내용의 순서로 본다면 이게 먼저예요? 속죄양이 먼저예요? 속죄양이 먼저입니다. 왜? 구속의 공로가 마련된 다음에라야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간의 연속으로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여기다 다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모든 일을 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 속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니까 그건 성경에 우리가 오해였다. 무슨 오해냐? 이거는 시간 속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두 개 전혀 다른 사건이다. 오히려 꼭 시간적으로 이 공과가 마련되는 거로 말한다면 여기 속죄일, 대속의 공로가 유월절 양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식은 언제부터냐? 유대인이 생기면서부터, 유대인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구원의 예표로 유월절을 준 거예요. 개인의 구원, 이건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속죄는 언제부터예요?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계속 속죄의 공과는 있어왔고 속죄의 제사는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죄 양을 드리고 속죄의 공과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든지 피를 간에다 올리는 이거는 유월절이 있기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먼저 시작되고 유월절이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오면서 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관계하면서 유월절 예를 차면서 구원을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감격해 왔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이런 예식을 절기를 지켰거나 제사를 드렸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왜? 그건 다 믿음으로 한 거죠. 이거 오실 거라는 걸.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이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우리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소위 신약교회는 이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공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속죄일이고 속죄일을 이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속죄일이 공과고 그렇다면은 신약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유월절이지만 온 인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7월 달에 이르는 나팔절 속죄일 때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공로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1월 달, 이것은 7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다음엔 반드시 뭐 이걸 또 한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려요. 보시죠. 형식의 순서는 6월절이 먼저예요. 달력으로. 구속의 결과를 적용하는 6월절. 그러나 내용의 순서는 뭐가 먼저다? 속죄일, 즉 구속의 공과를 마련하는 일이 먼저다. 자,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6월절 양을 우리가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왜 그 양을 먹어야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뭐냐? 그 양이 뭐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양으로, 즉 속죄염수로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그 드려진 것을 예표하는 그 양을 먹으면 우리가 구원다.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면 그런 의미가 없었다면 아무리 양을 먹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의 순서는 속죄일이 먼저라 이거예요. 구원의 근거, 공과가 마련되니까. 그리고 6월절은 마련된 공과를 나한테 영접하는, 즉 결과를 적용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6월절과 속죄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이 두 절기가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시간적인 연속까지 됐지만 사실은 시간의 연속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그 내용, 두 사건의 연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건이라 이거죠.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예식이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공로를 영접하는 것이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이 사실은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더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절기는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 이제 속죄일을 더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팔절이 그렇게 완성된 게 분명하죠? 속죄일 완성 보실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두 절기가 한 사건에서 만날 수 있는가? 즉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6월절의 양과 이 속죄염소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왜냐?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날짜로는 그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날에 정한 것이지 실제 사건이 그 날짜대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예표였다. 죄를 다룬 절기요, 속죄일입니다. 사람을 다룬 절기, 6월절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속죄일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죄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일은 죄를 다루어서 구속의 근거가 마련되고 그 속에 그렇게 해서 구속의 공로죠. 속죄일에 마련된 구속의 공로. 그거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새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봄절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절기를 다 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이 두 개가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속죄일의 공과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구나를 아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6월절과 속죄일이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지를 보시면 너무나 절묘한 두 사건의 만남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이 공과를 깨닫게 되겠습니다. 속죄일에는 인류의 구속이 선언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의 구속이 선언되고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되는 날? 열리는 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 속죄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요. 그 속죄 사역이 완성되니까 인류의 구속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사건이 그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오늘은 속죄일의 공과를 보기 전에 성경 공부 좀 했어요. 무슨 공부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는 한 번 내가 개념이 정해지면 바꾸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든 뭐가 깨달은 것이든 성경과 대조해 봤을 때 나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걸 보면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하여 너를 편론하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절기들 위해 성취되는지, 어떻게 모든 절기가 십자가에서 원형을 만나는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혹간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그 두 다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이 오해가 되고 서로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개념이 있다면 성경과 다르걸랑 성경을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따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이나 또 여러분과 나누는 비고드 사역 시간에는 오로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생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제 할 일을 다하는 것이에요.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속죄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공과, 정말 다시 한번 인류의 해방선언,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속죄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계속해서 속죄일의 공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